교회에서는 이제 달력을 드리고 또 저는 이제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아서 또 선물을 좀 약소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약소한 선물을 마련했는데 그림을 좀 몇 점 보여드리려고 해요. 대림절이니까. 제가 뭐 항상 요새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분들, 은혜 충만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이라도 뭔가 특화된 거를 살아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먼저 소개해드리는 그림은 사실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그림입니다. 그래도 제가 성탄이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올리는 그런 좋은 그림이고, 여러분도 또 잊어먹으신 분도 있으니까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보여드리는 그림은 코레지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탈리아 코레지오가 그린 그림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좋은 그림입니다. 한 1430년경에 이렇게 완성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은 빛이, 달빛이 또 별빛이 내리비쳐서 사람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깜깜해, 여전히 깜깜한데 아기 예수로부터 나오는 빛이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은 거의 뭐 백색에 가깝게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렸고, 또 하늘에서 아기 천사들이 자기와 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려고 막 하늘에 둥둥 떠가지고 보는데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이러면서 그래도 보려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코믹하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장면은 사실은 가운데 기둥 앞에 처녀 한 사람이 있는데 왼손을 들고서 이렇게 너무 눈이 부셔갖고 이렇게 살짝 가리는데 얼굴을 살짝 찡그렸는데 찡그린 모습이 너무 예뻐요. 너무 행복하게 웃는 그런 처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밑에 옆에 보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고개를 돌려서 자기 남자친구를 바라봅니다.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손이 은근히 무릎에 이렇게 가 있어요. 남자 무릎에. 아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그 표정이 우리도 빨리 결혼해서 저런 아기 낳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표정처럼 보이고, 우리 아이 하나 더 낳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표정처럼 보여서 참 정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너티보티,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또 홀리 나잇, 거룩한 밤이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밤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거룩한 밤은 어떤 밤이냐? 사랑의 밤인 것입니다. 기쁨의 밤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아기 예수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 예수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처녀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저 가정에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아기도 낳게 되는 그런 그림이 저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좀 나이가 좀 홍기를 놓친 것 같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또 내년 봄에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이희자 권사님 자녀가 둘째 따님이 결혼하는데, 하나님 또 다음 주에는 23일에는 우리 이미희 권사님 장녀 우리 민정양이 결혼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런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가장 귀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에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헤르텐이라고 하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한 40년 앞섰습니다. 한 1390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림인데, 소재가 비슷해요. 모티프가 저기서도 보면은 빛이 어디로부터 오겠느냐? 아기 예수로부터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죠? 아기 예수로부터 빛이 나와서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둘러선 천사들과 또 둘러선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비춰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성모 마리아가 너무 크죠, 그죠? 너무 크게 그려져 있는데, 저건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고대 그림, 중세 그림에도 보면은 중요한 사람은 크게 그리는 것입니다. 황제를 크게 그려요. 황제를 보통 사람보다 크게 그리고, 또 애굽의 그림 벽화들도 보면은 바로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성모 마리아를 크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아기 예수로부터 나오는 빛이 세상을 비춘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이 땅에 아기 예수로부터 비쳐나오는 빛이 있어서 항상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귀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선물로 준비한 그림은 사실 저 그림들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냐면은 신비한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보티첼리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림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림이 얼마나 복잡해요. 한 4단, 작게 보아도 한 4단 정도로 되어 있어요. 밑에 날개 달린 천사, 초록색 옷을 입은 천사, 흰색 옷을 입은 천사, 그리고 붉은색 옷을 입은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사람들을 이렇게 껴안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단에 보면은 엉거주 죽음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이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요셉이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고, 동방 박사들이 참배하고 있고, 또 목동들이 아기 예수를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그런 모습이 밑에서부터 둘째 단에 있고, 지붕 위에 똑같이 흰색 옷을 입고 초록색 옷을 입고 또 빨간색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날개 달린 천사들이 책을 한 권 보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마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여러분 각자 찬송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 천사들처럼 저러시면 안 돼요. 다 자기 찬송가 갖고 오셔서 자기 찬송가 보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에 맞춰서 하늘에 천국의 문을 보여주는 천국의 그 황금색 돔이 있는데 그 돔 밑에서 천사들이 군무를 추고 있는 거예요. 군무를. 집단으로 빙빙 돌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춤을 추는데 그 천사들의 노래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 그림이 도대체 뭐냐, 신비한 탄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도대체 저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 단서를 어디서부터 찾아가야 되냐면은 제일 위에 하얀색 칠판처럼 보이는 것이 있죠. 그죠? 길다랗게 제일 위에 길다랗게 있는 것이 있는데 보이면 잘 안 보이지만 거기에 글이 써져 있어요. 코인의 그릭이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한 그릭. 글이 써도 이제 시대별로 뭐 고전 그릭이 있고 뭐 코인의 그릭이 있고 이렇게 그 다 다른데 성경을 기록한 그 코인의 그릭으로, 코인의 헬라어로 짧지 않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뭐 다 번역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 알렉산드로는 이탈리아가 고난 중에 있는 1500년 말에 악마가 3년 반 동안 풀려나 있는 때에 이 그림을 그렸다.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악마는 이 그림 속에 저처럼 이제 곧 묶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그 제일 위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저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산드로 보티첼리의 이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를 줄여가지고 산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산드로가 그 보티첼리가 이 그림을 그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티첼리의 그림, 이 신비한 탄생에서 특별히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면서 악마를 아주 포인트 있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많은 그림들이 있고 그 중에 악마 내지는 뭐 어둠의 그 상징들을 그려놓은 그림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악마를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모티프로 삼고 있는 것이 보티첼리의 이 신비한 탄생입니다.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마가 어디 그려져 있느냐? 저도 한참 찾아봤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군데에 그렸는데 작은 원으로 그려진 곳은 한 마리씩 그려져 있고 좀 크게 오른쪽에 크게 그려진 데는 2마리씩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총 7마리. 여러분 7마리는 완전수잖아요. 그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 10, 12 이런 것들이 완전수인데 저게 7마리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여드리면은 날개 달린 마귀예요. 날개 달린 마귀, 털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귀가 청룡 언월도처럼 보이는, 관우 장군이 갖고 다닐 때는 언월도처럼 보이는 그런 창을 들고 하늘로 이렇게 솟구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그 마귀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마귀는 뿔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마귀는 뿔이 없었죠. 그죠? 여기는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털복숭이에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손은 사람의 손같이 이렇게 보여요. 저 마귀가 표정이 참 무슨 표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눈을 부릅뜨고 어딘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그 옆에 어떤 마귀가 있냐면 저거는 마시간 마귀예요.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그죠? 눈동자가 풀린 마시간 마귀가 입을 다물고 이렇게 숲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만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는 뿔도 없어요. 다 마귀가 특징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음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마귀는 네 번째 보여드리는 마귀는 빨간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는 앞에 이쪽에 있던 마귀처럼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털도 없는데 이놈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나 있는 작은 틈 속으로 숨듯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죽은 것인지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그려져 있고 초록색으로 쳐놓은 곳에는 마귀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지지 않고 마귀가 역시 창을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는 그 마귀가 바닥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제가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 그림이 봐도 모르게 이렇게 그려져 갖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지 않는데 두 마리가 또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마귀가 있습니다. 7마리의 마귀가 다양한 모습을 가진 마귀야. 그래서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다 총괄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이 저렇게 죽거나 또는 도망가거나 하는 것을 이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뭐 예수님 탄생을 그리는 그림에 뭐토록 이렇게 마귀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놨나 궁금해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이 수수께끼를 푸는 단초가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은 제일 위에 있는 천사들 군무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제 보여집니다. 그 군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천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있는데 그 맞잡은 손에 감람나무 줄기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줄기에 리본들이 이렇게 막 매여 있습니다. 뭐 리본 체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리본들이 있는데 좀 정신사납잖아요, 그죠? 리본들이 막 많아갖고 정신사나워 보이는데 저 리본들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완전히 지워진 글자도 있지만 흔적이 남아있는 글자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리본이 어떤 글자를 어떤 문장을 담고 있는 그런 리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못 보는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저도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쐐기 문자 같은 거 읽을 때 점토판 이게 진흙 같은 덩이에다가 이렇게 꾹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흐려져요. 점점 이게 무슨 모양인지 해석하는 거는 둘째치고 글자 이게 A, B, C 중에 A인지 B인지 C인지 그런 거 판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눈이 막 진물이 나도록 읽어도 알아보기가 힘든데 최첨단 과학기술이 뭘 가능하겠냐면 광학기술의 발달로 또 한 지점을 갖다가 수많은 각도에서 쏘는 거예요. 빛으로. 수많은 각도에서 쏘면은 쏠 때마다 명암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축적해서 한 곳에 보이면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광학기술을 통하여서 명암을 추출해내가지고 글자를 보게 하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마술처럼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저 리본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을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읽으면서 또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서재학자가 그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그 피렌체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그 사보나롤라의 설교에 관한 글이 있는데 그 책에 샹들리에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 아니 왜 설교를 담은 그런 그 내용 중에 갑자기 그림이 나오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조그맣게 글자들이 써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 사보나롤라가 성모 마리아에 관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적어놓은 것을 그렇게 도표로 그려놓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놀라게 된 것이 뭐냐면 둘이 일치하는 거예요. 둘이. 그 사보나롤라가 설교한 그 신학적인 체계에 관한 그 글이 저 리본에 있는 글들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학자들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이 그림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피렌체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은 도미니크 수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수도에 속한 사람이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피렌체에 와서 활동을 해요. 피렌체 미국 사람들은 플로렌스라고 부르고 저도 무식해가지고 어느 책에는 플로렌스, 어느 책에는 피렌체인데 어떤 게 맞나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피렌체를 플로렌스라고 부른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피렌체를 피렌체라고 그러지. 그래서 피렌체에 와서 활동한 분인데 이분이 1490년에 피렌체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야, 이 땅이 너무나 타락했다. 너무나 많은 물질의 부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전부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 이제 이 그림을 그린 보티첼리만 하더라도 사실은 성화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뭐 비너스의 탄생이니 뭐 이런 그림들 많이 그렸는데 유명한 그림들인데 그런 그림들 보면은 대부분 나체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림들 보면 대부분 나체예요.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가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피렌체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시고 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조만간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1494년에 프랑스의 샤를 8세라고 하는 임금이 아니라 왕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샤를 8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피렌체의 지도층이 전부 몰락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그래서 지도층이 지도자들의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그 피렌체 등장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그렇게 예언 활동을 하였던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보나롤라가 가서 이제 샤를 8세를 만나서 협상을 하고 또 설득하고 해서 샤를 8세를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피렌체를 회복하면서 졸지에 설교가였던 사람이 수도사가 정치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내 말을 듣기 시작하였으니 내가 이 피렌체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겠다. 신국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너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음란한 그림들을 전부 옷을 벗고 그린 비너스 뭐 이런 것들 전부 가져와서 불태워버리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또 부당하게 얻은 그런 재물들이 있으면 그것도 다 불태워버리자. 금은 다 데리고 와서 이상한 모양의 새겨진 그런 보석, 목걸이 그런 거 다 불태워버리자. 우리가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재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사보나롤라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버리면서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은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버렸는데 더 많은 것 생기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불만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일군의 선동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보나롤라를 몰락시켰냐면은 야, 너 맨마다 뭐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 쓰시는 거 맞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거 맞아?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을 좀 해봐라. 야, 우리가 여기 불 지펴놨으니까 불 사이로 통과해봐라. 예? 불을 질러놓고서는 불 사이로 통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불을 통과하고 물 밑을 지나도 불이 해치지 못하고 물이 상치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한번 증명해봐라.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 가운데로 통과해보라고. 이 사람이 야, 무슨 그런 어거지를 부리냐. 왜 내가 불 사이로 통과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이상한 일 안 한다. 사실은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어거지인 걸.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백성들도 사보나롤라가 더 이상 자기들에게 경건한 삶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사보나롤라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맞아. 불 사이로 한번 통과해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줄게.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할게. 거절하니까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선 고문을 해서 원하는 그 자백을 받아내는데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다, 속였다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잠 못 자고 맞으면서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사보나롤라를 교성에 처하고 불에 태워서 그 뼈를 이제 강물에 이제 흩어버리는데 이때 사보나롤라만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사보나롤라를 끝까지 믿고 지지한 최측근 두 사람이 같이 사형을 당합니다. 세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이제 불에 태워져서 이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나니까 저 그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 어떻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느냐? 그 하늘에 있는 군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곳에 왕관이 있죠, 그죠? 왕관이. 그 종려나무,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밑에 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줄은 잘 안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왕관이 셋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저게 왜 하필이면 세 개의 왕관이냐? 왜 세 개의 왕관이냐 하면은 저게 사보나롤라와 함께 죽었던 그 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보티첼리는 원래 세속 문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보나롤라를 만나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사보나롤라의 열광적인 지지층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나서지 못했지만 그 사보나롤라를 처형한 사람들을 보면서 악마적인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보나롤라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청렴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 일로 사보나롤라와 그 지지자들을 전부 죽여버렸다. 이거는 악마가 하는 일이다. 악마가 다시금 봉인을 풀고 나와서 사보나롤라를 죽인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악마들이, 그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정권을 잡고 있지만 이제 곧 그들이 봉인에 묶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11장과 12절을 토대로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도 보면은 다시 한번 그 밑에 그 날개에 달린 천사들이 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요. 세 사람이 전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보여드리겠는데 머리에 반대로 머리에 월계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사람입니다. 안고 있는 천사 그 옆에 세 사람이 다 월계수관을 쓰고 있어서 월계수는 승리의 관이잖아요. 그죠? 저 세 사람이 전부 월계수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은 사보나롤라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장차 회복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실 때에 월계수로 된 사라지는 그런 왕관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과 같이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제목이 그 미스틱 네티버티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비한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이루어지느냐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그림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 이 보티첼리가 그린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보티첼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리냐면은 하나님 1500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던 그때에 육신을 입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오셨던 것처럼 이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이 언젠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으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 신비한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바나롤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바나롤라처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사바나롤라만이 아니라 사바나롤라와 믿음을 같이 하던 사람들, 경건한 삶을 살고자 원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일 축하하듯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오늘 축하하는 그런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단순히 축하하는데 단순히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러나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실은 너무나 희미하기만 한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마음가지 어려움이 회복되어지고 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고 또 성탄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기 예수께서 오셔야지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셔야지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고 사바나롤라 같이 죽은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와 방불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소서. 장차 천국에서만 사바나롤라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린 것인데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부터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서 유다로 쳐들어오는 그러한 소식을 아하스 왕이 접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리는데 어떻게 떨리느냐?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버드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면서 흔들릴 때 너무나 큰 전쟁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보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아하스 왕이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연못에 가 있을 것이다. 연못이 실로암 연못, 이제 신약에 보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부르는 그 연못가에 가 있을 것이다. 왜? 안에 바깥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물 탱크를 확인하러 지금 아하스에 가 있는데 너 그쪽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내가 하는 말을 꼭 전해라. 그리고 무슨 말씀하게 하시냐면은 아람 왕 르신이 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에브라임의 왕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들이 5년 내에 6년 내에 반드시 망하고 말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6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5년 내에 6년 내에 그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지어다. 괜히 망할 나라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그런 일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9절에서 우리가 요절로 알아두면 좋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 지켜줄 거야. 걔들 너한테 아무 일도 못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결정론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당연히 되겠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믿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론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온갖 어려운 일이 다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세상 깨달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마음가지로 복을 주실 때 믿음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깊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너 굳게 믿어야 된다. 믿으면은 내가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넘어진다.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셨지만 실제로 아하스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를 통해서 2차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면 아하스 너 잘 안 믿기지?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 안 믿지? 내가 그래서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저 바다 밑 깊은 곳에 있는 것 그 어느 곳으로든지 좋으니까 너 징조를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예언한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전부 미래가 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징조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아하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은
대단한 믿음의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하스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결정한 게 있는 거예요.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아수르와 손잡고 이 위기를 이길 것입니다. 아람이 힘세 보이지만 에브라임과 손잡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오면 아수르가 훨씬 더 셉니다. 나는 아수르와 손잡고 이 위기를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징조를 보이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징조를 보이신 다음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교묘하게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사야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네가 늘 백성들 괴롭게 하더니, 교묘한 말로 백성들 괴롭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그런 교묘한 말로 속이고 괴롭히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네가 안 구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예언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늘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한 여인이, 여기 동정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동정녀라는 말도 아니고 구약에서는 한 여인이 이제 아기를 잉타하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가진 아기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때쯤 되면, 그때가 되면은 네가 미워하는 이 두 왕,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멸망하고 자치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경험을 보면은 사람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존재인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상희 목사가 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 행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 통해 들은 대로 하십니까?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 말씀 다 듣고 자라셨습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다 하고 살으셨어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자라나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성숙함에 관해서, 신앙의 성숙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해석해야 되느냐면은 엉긴 젖을 먹고 꿀을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린다는 것이 뭐냐면은 아기들이 엄마가 주는 거 먹다가 이제는 자기 고집 피우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고집 피우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엉긴 저 치즈 먹을 거야 엄마. 나는 꿀 먹을 거야. 그러면서 고집 피우는 나이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한 2살 때 그런 아이들도 있고 3살 때 거진 그러고 4살 되면 100%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건강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먹이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애 키워보니까 비타민이 제일 좋은 거예요. 걔들은. 엄마가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난 비타민 먹을 거야. 마이쮸 줘 엄마, 마이쮸 달라고 매마다 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엄마 말 안 듣고 마이쮸 달라고 고집할 때가 되고 비타민 달라고 고집할 때쯤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한 3년 내에 4년 내에 그런 말인 것입니다. 3년 내에 4년 내에 이 모든 위기가 지나갈 것이다. 징조로 주시는 거예요. 봐라. 요 임마누엘 하는 아이가 엄마한테 뭐 달라고 칭얼거리면서 울기 시작할 그때쯤 봐라. 주변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있는지 아람 왕 르신이 있는지 봐라.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선 본문에서도 7장 9절의 말씀 요절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사실은 16절 마지막 17절 마지막 말이 이게 정말 포인트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이제껏 당해보지 않은 놀라운 날을, 당황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은 아하스가 기다리던 날이에요. 아하스가 기다리던 것은 아수르 왕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와서 아람을 물리치고 에브라임을 물리쳐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너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수르 왕이 아람만 물리치고 에브라임만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유다도 아수르 왕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할 것이다. 너도 동맹국이라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마흔가지 조롱과 마흔가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9절에 너희가 정녕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건히 굳세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믿어야지만 그 사랑을 덧입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내가 기대했던 날이, 내가 기대했던 축복의 날이 나에게 더 큰 상실의 아픔을 주고 더 큰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북한이 쳐들어오고 온 세상이 다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나로 믿게 하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아기 예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최석준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너무 그동안 많은 위험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좋게 말하면 단련이 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반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는 일주일 열흘 안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미국 정치가들이 다 빨리빨리 선제 공격해야 된다. 3개월 안에 핵이 완전히, ICBM이 완전히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3개월 안에 전쟁해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 다 하는데, 온 세상이, 러시아에서는 핵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만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 어려운 줄 알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시지 않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냐?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도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고 망하리라. 그러나 기도하면은 새로운 날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무슨 영감을 받아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사람에게 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것을 믿으시고, 돌이키는 민족에게 늘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탄, 임마누엘 예언에 담긴 복음과 또 경고라고 그랬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인데, 경고는 뭐냐?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주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항상 신비한 탄생이 말하는 것처럼 악마가 매임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그런 대강조를 보내시고 평생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